오늘은 이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성품이 정말로 중요해요. 성품이. 지금 현재 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성품 부분이죠. 내년에 또 대선이 있을 건데 내년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대선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의 그 대선 주자들의 성품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도덕성과 성품 문제가. 여러분, 믿음은 성품이 뒷받침되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성품이 돼야지만이 믿음도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도 성품 중에 하나인데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에 있어서는 성품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한 그대로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도 성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왜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가? 근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온유의 의미, 특히 성경적 온유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온유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어리석은 질문일 거예요. 누구나 다 억울한 일을 다 당하고 있죠. 세상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이 세상은 우리의 권리를 뺏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손실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또 여러분, 대부분은 또 자가 운전하고 있잖아요. 운전할 때 자기 차선을 잘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크락션을 빠방 울리면은 열이 나죠. 짜증나고. 또 학교에서든지 직장 생활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모함하고 후욕하고 험담하면은 엄청 화가 나죠. 또 이제 없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최선 다했는데 아니 이 녀석이 자라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한다면 또 열받죠. 그죠? 또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서 안 될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제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하면 엄청 열받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뒀더니 보따리 내놔라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 큰 일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우리의 삶을 뒤틀리게 만들고 생명에도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반응을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 멀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은 더 꼬이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불행이 엄청난 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사실 이 억울한 일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을 당하고 온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명처방을 받아서 모든 영역이 회복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억울함도 잘 아시고, 그리고 그 고통과 억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굉장히 크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반응하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담대해지고 믿음이 더 자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또 왔구나 하는 여유로움을 갖고 이번에는 사탄의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승리할 거야 하고 이제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존 비벼 목사님이 이제 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학교에서 자기 아들이, 초등학생인 자기 아들이 친구에게 가끔 놀림을 받았나 봐요. 덩치는 큰데 순해가지고, 덩치 크고 순하면은 표적이 되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믿는 자녀들이 더 순하긴 하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이들끼리 다투면은 선생님은 누구를 혼내냐? 목사님의 아들을 혼내는 거예요. 왜냐면 덩치가 크니까. 잘못은 저쪽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은 이제 친구가 수업 중에 뒤에서 이제 손가락으로 착 쑤시고 놀려가지고 참다 못해서 뒤를 돌아다보면서 손을 들었어요, 한 번. 근데 이때 선생님이 또 본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친구가 놀릴 때는 선생님이 보지 않고 자기가 그 놀림에 대해서 견디다가 못해가지고 반응할 때는 선생님이 그때 보는 거죠. 이걸 보더니 선생님이 나오라 해서 또 이제 혼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뭐 엄청나게 화가 나고 속상해서 온 거죠. 집에 오니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 비벼 목사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화가. 야,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아니 공평하게 해야지. 차초주직을 물어보고 선생님이 공평하게 다뤄야지 어찌 내 아들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전후 사정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 아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것은 이건 선생님으로서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이것을 뭔가 고쳐야 되겠다 하고 이제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하려고 번호를 누르는 도중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성령님이 그때 개입하셔요. 그때 감동이 왔어요. 감동. 참아라 하면서 이제 시편 37편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1절부터 우리 이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힘을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 거려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한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얘기 딱 생각난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개입한 부분이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마음을 진정하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질문할 게 있는데 오늘 선생님이 너에게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합당하지 않는 대우를 했을 때 너는 어떻게 반응했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들 눈이 불똥이 튀기는 거예요. 이제 또 그 일이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아니고요, 제 뒤에가 저한테 장난쳤단 말이에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또 물어요. 그럼 평소에 선생님이 너를 교정하고 훈육하고 가르치려고 할 때에 항상 너는 그렇게 반응을 하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네, 특별히 선생님이 잘못한 경우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대부분 선생님이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아빠가 또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보여준 거죠. 이 말씀 외에 몇 군데 성경 구절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도 부당한 대우를 무척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도 목회자라서 부당한 일을 매우 많이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 때 너처럼 반응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결과는 좋지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했을 때는 결과가 좋았다고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아, 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너는 끝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끝까지 너의 방법으로, 너의 스스로 방어하고 보호하면서 너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녀석이 그럼 선생님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래,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네가 선생님을 교정하고자 선생님이 대들었을 때, 선생님이 말 듣고 했을 때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느냐? 묻는 거죠. 아니요, 없었어요. 그러면 넌 선택해야 된다. 계속 네 방법으로 밀고 나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처방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든지. 여러분, 그 온유의 의미는 잘 알잖아요. 사전적 의미는 분노하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사납지 않고 거칠지 않고 매정하지 않고 잔인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겸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래 이 온유한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프라우스인데, 프라우스, 이 단어는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거나 또 순한 짐승이라도 갑자기 화난 경우 있잖아요. 이들을 이제 달랠 때, 진정시킬 때 사용하는 약으로 이제 사용했다고 그랬으니, 이 약이란 단어가, 프라우스가 온유란 단어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 온유는 이것은 이제 사전적 의미고요. 성경적 온유는 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시편 37편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내가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해결과 그 처리를 맡기는 것이 온유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 이것은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한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문제 해결을 예수님께 맡긴다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
가장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다윗 왕이죠. 다윗 왕. 사울 왕도 있고 다윗 왕도 있고.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20년 가까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대우를 받으면서 도망 다니잖아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사울 왕이 죽이러 다니죠. 그 죽이러 다니는 동안에 이제 다윗은 2번에 걸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맡기죠. 한때는 사울 왕의 옷을 이렇게 베었어요. 이게 경고한 거죠. 근데 이것마저도 회개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제가 그 옷을, 권위의 상징되는 옷을 잘랐다는 의미로 회개를 한 거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삶을 맡겼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사실 억울한 얘기도 아닌데 억울한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백성들이. 그 얘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백성들이 그전에는 사울 왕을 굉장히 추앙했었는데 이 젊은 청년 다윗을 높인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치밀했어요. 엄청나게 분노가 왔죠. 그래서 저놈이 이제 나를 능가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려나 보다 하고 이제 죽이러 다닌 거죠.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었을 때 그 처방은 사울은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심판자예요. 저와 여러분 심판자가 아닙니다. 왜? 죄인이었기 때문에 심판자가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2장 25절, 시편 50편 6절, 시편 82편 8절, 전도서 2장 14절 합독해 볼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려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심판자예요. 저와 여러분 심판자가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사람에게 욕하고 대적하고 두고 보자고 했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선 거예요. 그것이 가장 불순종의 큰 죄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로 온 인류가 죄에 빠져요. 그거 하나 먹었다 해가지고. 근데 그 동기가 있었어요. 그걸 먹었을 때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소망이 있었다니까요. 사탄이 그걸 꼬이죠.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네 인생 네 멋대로 사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건 엄청난 불순종이었거든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복수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합독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복수와 원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처리할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사역 초기에 큰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했었어요. 중고등부 사역자였죠. 근데 존 비비어 목사님의 바로 위에 선임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행정을 담당하는 목사님이었죠. 그리고 이제 존 비비어 목사님의 하는 모든 행동들을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그 행정 목사님이 이제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열심히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하는데 매주 화요일 날 250명의 어린 학생들을 존 비비어 목사님이 아주 말씀으로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행정 목사님의 아들도 15살 된 아들도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의 훈련을 받고 굉장히 많이 회복됐어요. 자, 그런데 몇 달 후에 상사의 아들이 그 선임 그게 행정 목사님의 아들이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내용은 목사님, 제 부모님이 행정 목사님 부부죠. 부모님이 집에서 성경에 맞지 않은 옳지 않은 삶을 경건치 않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들은 이제 목사님께서 경건한 삶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의 부모님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부모님을 터치하고 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행정 목사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을 괴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건방지다 이거지, 한마디로. 이것을 알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계속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없는 얘기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고 했다고 하는 거죠. 존 비비어 목사님이 제거하려고 하는 계략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몇 달 후에 중고등부 학생들 4명이 왔어요. 그 4명이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울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냐고 이제 존 비비어 목사님 물으니까 목사님 해고 당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존 비비어 목사님도 모르는 내용이죠. 내가 해고 당했다고? 어떻게 알았어 이것을? 그랬더니 행정 목사님이 얘기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 목사님 만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행정 목사님이 아니 집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나눈 얘기를 집에서 아내가 얘기했는데 자기 아들이 들었나 보다고. 결국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 직원으로부터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해고당했다는 해고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담임 목사님 만났죠.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존 비비어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교회에 보낸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행정 목사님이 당신을 제거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존 비비 목사님이 저도 잘 모르겠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후에 존 비비 목사님은 행정 목사님이 옳지 않은 일을 벌이고 있고 그것을 음모로 꾸미고 있는 서류를 발견해서, 서류를. 그리고 그 행정 목사님이 자기뿐만 아니고 음악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 2사람까지도 자기를 포함해서 3명을 해고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던 서류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야, 됐다, 이제 이 서류만 있으면은 행정 목사님은 꼼짝 못할 거고 자기는 누명에서 벗어나고 음악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도 괜찮을 거야. 교회를 위해서 매우 좋은 일이야. 결론을 이제 내린 거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하고 약속을 하죠. 목사님,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만난 아침에 존 비비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주님께 여쭙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한 자의 특징이에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여쭌다는 거. 주님, 담임 목사님에게 이 정보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문서채 보여줄까요? 드릴까요? 아니면 말로 할까요? 계속 이제 물어보죠. 그런데 주님이 반응이 없으세요. 반응이 없을 때는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40분 동안 그렇게 아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주님, 이거 담임 목사님이 보여주는 거 원하지 않죠? 말한 거 원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소리 지르고 났는데, 그러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마음이 평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는구나 하고 그 소리를 다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만나긴 했지만 그 얘기는 전혀 안 넣은 거죠.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다행히 해고는 당하지 않았는데 교회 분위기는 안 좋은 거예요. 교회 분위기 안 좋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교회에 가서 이제 교회 차를 가지고 가서 주차장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행정 목사님이 주차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차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존 비비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그 목사님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용서를 빌어야 돼? 내가 음성을 잘못 들은 거야, 이게 헛것을 들은 거야 하고 이제 다시 기도하는데 용서를 빌어라 그래요. 아, 이건 잘못 들은 거야. 그래서 다른 기도로 넘어갔어요. 다른 기도로 넘어갔는데 이게 막 막히는 기도 있잖아요. 막히는 기도. 20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무미건조한 시간만 지나가죠. 결국 이제 주님께, 주님, 알았어. 가서 그냥 회개할게요. 용서를 구할게요. 여기 이제 행정 목사님 사무실로 갑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나는 그때 기도 중이었습니다. 기도 중에서 당신이 주차하는 것을 봤는데 성령님께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케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사과하기를,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진지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요. 상사가 깜짝 놀란 거죠. 그죠? 상사도 알고 있죠. 자기가 굉장히 존 비비 목사님을 험담하고 후욕하고 담임 목사님이 해고시켜달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존 비비 목사님도 알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놀라죠.
그 이후로 이제 행정 목사님이 존 비비 목사님 공격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달 후에 존 비비 목사님이 이제 목회 교회 일로 외부에 한 달 동안 나가 있는 동안에 그가 저질러놓은 잘못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때 전부 다. 존 비비 목사님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음모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지면은 이제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그를 처벌하는 대신에 이제 궁유를 베풀기로 하고 해고한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존 비비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나온 거죠. 여러분, 복수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합독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야 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 위에 올리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머리에 핀 숯을 올려놓는다는 얘기는, 이게 숯을 올려놓으면 열받잖아요. 얼굴이 굉장히 빨개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부당하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을 선대하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창피한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했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준다는 게 이게 크다니까요. 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가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해결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처리도 안 되고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에 이런 내용 배웠어요. 교과서에서. 한 번은 해와 바람이 시합을 하는 얘기 하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시합하는 거. 바람이 먼저 이제 대결하죠. 바람이 나는 식은 죽 먹기지 저 정도는 하고 막 바람을 세게 하니까 이 사람의 옷을 더 이제 붙잡죠. 더 세게 하면은 더 붙잡죠. 근데 해는 부드럽고 따뜻한 태양을 비춰주니까 더워서 이제 옷을 벗는 얘기가 있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온유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가장 온유하시죠.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 11절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 마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위를 놓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가 같은 형상으로 돼가지고 모습으로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심정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죠. 그때도 입을 열지 않으셔요.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로 끌려가고 있는데 입을 열지 않으셔요.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한 이제 미대 교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모습을 그렸어요. 근데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표정은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표정을 그렸는데 웃는 표정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의아했죠. 굉장히 고통으로 괴로울 모습일 텐데 왜 웃는 모습을 그렸습니까? 그랬는데 자기가 이걸 그리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대요. 무슨 감동을 주셨느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을 지고 인류의 죄를 처리했을 때 이제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을 거다. 이런 기쁨으로 웃으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온유의 의미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셔도 주님이 처리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온유함은 참 놀랍죠. 성경에는 모세가 지면은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은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더라.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첩을 얻어요. 첩을. 기운도 좋아요. 80세 넘었는데 참 어떻게 첩을 얻는지.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얻는 게 아니고 이방인 여인 중에서 얻어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굉장히 공격하죠. 근데 모세가 한마디도 안 해요. 지도자는 모세인데 비방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도 모세는 상황 속에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너는 참 온유하다 하고 인정해 주는 부분이죠. 모세가 한 번은 이성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떨어져 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반석을 명해 가지고 물을 나오게 시키거든요. 반석을 명해 가지고 돌을 향해서 큰 돌을 향해서 명하면은 물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 전에는 또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했었을 때 물이 나왔어요. 두 번째에서는 반석을 명하라고 해요. 치란 얘기는 안 했죠. 근데 그때 모세가 너무 막 격동이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과연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성 싶으냐 하면서 반석을 쳐요. 치는데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광야에서 가족들도 마시게 되죠. 근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을 징계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냐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드리지 못하리라. 결국 모세와 아론은 광야 40년 동안 삶 속에서 중간에 아론이 죽고 모세는 가나안 땅 바로 보이는 곳에서 죽고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모세의 분노, 모세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려졌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저 여러분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대로 대갚아 주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이 된다고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걷어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게 뭐냐 이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온유하는 것. 자, 먼저 이제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부분은 이제 초반부에 나누고,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는가 이걸 좀 나누길 원합니다. 어떻게 온유해지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온유해져야 돼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온유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성품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우리 육에 속한 부분이 아니고 영에 속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합독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자,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하다 그래요. 마음에 숨은 사람.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은 히든맨.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은 우리의 내면에,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얘기해요. 속사람. 겉사람은 몸과 혼을 겉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몸과 혼을 겉사람. 혼은 지정의가 있어요. 아시죠? 생각하고 감정 갖고 있고 의지가 있고 지정의. 몸은 오관이 있고 오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오관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영 부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온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전적인 온유함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온유함은 인간이 못해요. 왜?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억울하고 부당한 일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냐 안 하냐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온유인 거예요. 온유.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합독할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그 외에도 더 있겠지만 이 9가지 열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그럼 가만히 있어도 온유하게 되느냐? 그러진 않아요. 빚어서 온유하게 만들어요. 빚어서.
빚어서 온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존 비버 아들, 존 비버 목사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주님이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자, 다윗이 수십 년 동안 20년 가까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사울 왕을 존중하고 사울 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옷자락을 벤 것마저도 회개했던 것은 그는 온유하게 다루심을 받았어요. 온유한 다루심을 받습니다. 시편 69편은 시편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인데 69편도 마찬가지죠. 69편은 다윗이 자라면서 너무도 많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서 지명 관계상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올렸긴 했지만 시편 69편 1절에서 계속 읽어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하면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무르주게 되었나이다. 8절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게 다윗이 다 겪었던 일이에요. 전부 다 어렸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낳기 훨씬 전에 부부 사이가 정말로 안 좋았다고 그래요. 전성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전성에 의하면은 부부 사이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둘이 각방을 썼단 말이에요. 다윗의 형이 7 혹은 6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열왕기하고 역대가 다르니까 어쨌든 많은 형제들이 있었었죠. 다윗이 막내였고. 그래서 사실 두 분이 부부가 각방을 썼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각방 썼는데 어떻게 다윗이 태어나요? 근데 한 번은 그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부부 사이가 지내다가 한 번은 다윗의 아버지가 이제 술을 먹고 좀 취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집에 왔는데 웬 예쁜 여자가 보이더니 참 예쁘다. 내 집에 저런 예쁜 여자가 없는데. 아내였어요, 아내. 너무 예뻐 보이더래요. 실수로 이제 잠을 잔 거예요. 근데 그때 임신해버린 거예요. 자고 나서 보니까 자기 아내였어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이게 술이 원수지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잠잔 것을 후회하고 다시 또 이제 별보러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미 배가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싫어하고 뱃속의 아이를 엄마도 싫어하고 왼수의 아들을 임신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태어났죠. 다윗이 태어나니까 천대하죠. 얼마나 천대했는지.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이제 15장에서 사울 왕에 버림받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에 버림받고 사울 왕을 위해서 사무엘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야 언제까지 울고 있을래? 너 빨리 베들레헴 가가지고 다음 왕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으로 가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새 집으로 들어가요. 이새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예 자녀들 다 오라고 그러죠. 기름 붓는다. 왕의 기름 부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않고 그러면 사울 왕에게 기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쨌든 사무엘만 알고 있고 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형 첫째부터
7절까지 다 와요. 근데 그때 다윗이 없었어요. 원래는 다 와야 되는데 다윗이 없었어요.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냐? 양치고 있었다니까요. 아니 이상한 집안이라니까 이게. 원래 막내가 제일 기원 받는데 이 막내가 완전히 왕따 받는 거예요. 왕따. 그리고 이제 첫째 여기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다. 멋있게 생겼는데 아니래요. 내가 그걸 버렸다.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7째까지 다 해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아들이 더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양치고 있는데요. 걔는 별볼 일 없어요.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형들이 양 안 치고 막내인 아들 이제 다윗이 양치는 거죠. 제일 굳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불러오라 해서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로 그다. 그래. 그다. 여러분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자라면서 여러분 부모님이 다윗을 싫어하니까 형들이 다윗을 너무 많이 괴롭혀요. 자,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멧돼지를 잡았어요. 멧돼지 잡았는데 이 다들 먹을 거 아니에요. 다들 먹는데 다윗에게는 쓸개를 줘요. 쓰디쓴 쓸개를. 이건 네 거야. 너 먹어. 그리고 다 포도주 마시는데 다윗에게는 식초를 주는 거예요. 이건 너 먹어. 가정에서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다윗을 미워하고 형들이 다윗을 미워하니까 동네에서도 다윗은 동네 부계예요. 그래서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리면은 네가 가져갔다 해가지고 넌 물에 넣어라, 배상해라. 그리고 이제 성문에 옛날엔 성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교육 장소이고 문화 장소고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이 모여 있다가 다윗이 성문을 들어가고 나고 하면 욕하는 거예요. 돌 던지고 애들도 돌 던지고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자라는데 다윗이 여기에서 글을 쓰는 게 시편 23편이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써요?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부모도 자기를 저주하고 형들도 자기를 미워하고 동네 사람도 자기를 동네 부로 이기고 모든 것을 후욕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부당하게 하고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조은교 목사님이 오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성령 사역 때문에. 그래서 교계에서 이단으로 막 정죄하죠. 이단으로 정죄 당하기 전에 아프리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었었죠. 아프리카 집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딱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 교단에서 조영규 목사님이 이단으로 딱 규정하죠. 이단으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오산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동굴 속에서 기도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얘기가 일어날 수 있단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너는 1000번 죽어야 된다. 아니 1000번씩이나 죽어야 됩니까? 그래. 내가 네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은 너는
거기에 걸맞는 인격을 지녀야 된다. 성품을 지녀야 된다. 여러분, 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냐면은 온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성경적 온유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간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간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줘요. 땅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한 거예요. 성숙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줘요.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계시록 20장 4절, 22장 5절 합독해 볼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도다 하더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벗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대로 1000년 동안 왕노릇 아니에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 왕노릇 하는 것,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통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도, 입성한 이후 천년왕국에서도, 천년왕국 이후에서도 계속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부터 천년왕국에서도, 천년왕국 이후에서도 계속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왜? 하나님의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요. 우린 천국열쇠 그러잖아요. 천국열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땅에서 매는 기도를 하면은 하늘에서는 매는 역사가 나타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 받는 특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받는 특권.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2절 합독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조영기 목사님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수천 번 죽어서 그래요.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그냥 된 게. 물론 부분적으로 실수한 것도 있지만은 그 실수에 비해서 그가 한 업적은 엄청나죠. 뭐 다윗도 실수했는데 누구 실수 않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인내했을 때 왕노릇 한다니까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왕노릇.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치유 사역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4월 달에 오신 한 연세 드신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이제 연로하시기 때문에 아픈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관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일 또 힘들었던 부분은 이분이 그 이제 주님의 부르심 받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특별히 이제 배우자를 통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이 핍박이 있었었죠. 그 과정 속에서 아들이 셋인데 아들 하나를 암으로 잃어요.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정신질환이에요. 굉장히 고통 속에 있죠. 제가 이제 그분을 치료하는데 남편을 향한 분노가 너무 많아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분께서 바람을 너무 많이 피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혼도 않고 계속 참고 이제 살아왔던 거죠. 무시하고 홀대하고 바람 피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장하고 난소에 혹들이 많은데 치유 받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거 정기검진 받을 때가 됐는데 두렵다 이거요, 두렵다. 왜? 암으로 아들 잃었기 때문에 이게 암으로 됐을까 안 됐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남편에 대해서 이제 가끔 얘기해요. 얼마나 힘들겠는지, 얼마나 괴롭혔는지. 셀 수가 없대. 얼마나 힘들겠는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치유를 받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는 치유 사역도 많이 나타났어요. 굉장히 능력 사역자였어요. 능력 사역자. 근데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사역도 내려놓고 다 이제 모든 걸 포기한 상태로 이제 왔거든요. 몸이 아프니까. 근데 치유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만지시더라고요. 이렇게 치유할 때마다 목사님 막 저것들이 떠나가네 막 그래요. 뭐가 떠나가 했더니 자기를 묶고 있었던 저주들이 끊어지고 있대요. 막. 그것도 요란하게 받아요. 요란하게 받으면 1시간 동안 소리 질러요. 막 이렇게 얼마나 요란하게 받는지 누가 보면 들으면 죽이는 것 같아요. 꼭 사람 죽이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그 두 분 목사님이 같이 오니까 다행이지. 혼자만 받고 있었다면 내가 죽이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이 하나씩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자유하기 시작하는데 한 달 전에 이제 검사 받았죠.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픈 것도 없어졌고 다 좋아졌죠. 근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엊그제 이제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간증할 거 있는데요. 뭐요? 했더니 남편이 안 밉대.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대. 그 전에는 이제 남편이 그동안 젊었을 때 너무 자기한테 못해줘가지고 가끔 잘해줄 때도 있대요. 근데 그것도 꼴보기 싫대. 얘 잘한 것도 꼴보기 싫고 그냥 보이지 않는 데서 있으면 좋겠대요. 보이지 않는 데서 있으면. 근데 이제 그것도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더래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믿음이 또 회복됐어요. 이분이 믿음이 회복돼 가지고 한 번은 그 이제 요즘 동남아시아에 특히 인도에 선교사들이 굉장히 핍박 많이 당하니까 인도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고 싶은데 자기가 탈탈탈탈 모아도 20만 원뿐이 없더래요.
더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더 도와주고 싶은데 그 남편이 나에게 생활비 주는 것은 정해져 있고 나는 그걸로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이것뿐이 못한다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그 다음날 남편이 50만 원 내놓은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50만 원 또 헌금해요. 또 이분이 목회자다 보니까 가끔 자기한테 상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가끔 들었어요. 그분에 대해서. 되게 못된 사람이에요. 깐족한 사람, 깐족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깐족거리는 사람. 근데 그 교회에서 일꾼인데 일꾼치고 그렇게 깐족되는 일꾼은 처음 봤어요. 대여만 하면은 깐족되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끊고 싶은데 오니까 목회자라서 뭐 안 받을 수 없고 이제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 그 깐족이 권사님인데 깐족이 권사님이 또 대화하는데 2시간 동안 대화했대요. 2시간. 깐족거리면 그냥 조금만 깐족하면 모르는데 2시간 또 깐족되니까 힘들죠. 근데 한번 전화하는데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더래요. 속마음을. 그때도 속마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제 영적인 은사가 있으니까 계시를 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분이 걸림돌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터치해 주라고 얘기하면은 화가 나. 그 깐족이 권사님 화가 나. 그 얘기만 들으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은 뭐 자유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나 다 실수하고 그렇게 살죠. 뭐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 이렇게 깐족깐족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대화 중에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이런 식으로 대화했는데 웬걸 그때부터 받아주기 시작한 이분이 받아주더래요. 그러면서 대화 끝말임에 목사님과 대화하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풀어지기 시작한다고. 위로받고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한 2달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주변에 자기가 그렇게 깐족되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교인이 없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누가 교인이 좋아하겠어요? 교회에서 일꾼인데, 목사가 인정한 일꾼인데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 굉장히 깐족깐족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 이 깐족이 권사님이 달라졌다니까요. 달라져요. 교회인들이 자기를 보면 이제 좋아한다 이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와,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체도 치유하지만 마음도 회복하고 영도 치유하고 회복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회복되니까 이제 남편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고 삶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또 자기를 대적하고 깐족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또 그 사람이 온유해지니까 주변 사람들도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돼서 또 놀라운 일은 이분이 이제 목회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단독 목회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3번 기회를 줬는데 다 안 했대. 다 안 했는데 한 번은 꿈을 보여주더래요. 영혼 추수하는 꿈을 보여주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 제가 이제는 절대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자기가 한 10년 전 알고 있었던 어느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이 목회 부르심이 아니고 전도의 부르심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전도로 이렇게 나가는데 자기한테 느닷없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나하고 같이 전도 안 다닐래요? 그래서 자기들 소원이었는데
이게 혼자 하기는 이제 좀 연세가 있으니까 좀 힘들고 같이 할 사람이 있었으면 했는데 전화 온 거예요. 젊은 이분이 50대거든, 50대. 같이 전도하러 갑시다. 이거 전도한다니까 요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부당한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준비예요, 준비. 온유하게, 부드럽게, 겸손하게 만들고자 한, 순종한 사람 되고자 하는 준비예요, 준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때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아, 나를 크게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왕노릇 하기 위한, 킹덤을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배려이다. 나는 부당한 일에 있어서 나는 감사해야 되겠다. 원수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나를 대적한 자에게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또 실제 삶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이 왕의 삶을 살아요. 믿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왕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